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9에서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머물고 있을 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을 했습니다. 모세는 장인 어른에게 그간 있었던 많은 일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드로는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였습니다.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를 조롱하는 그런 것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르비딤에서 있었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드로가 방문한 그 다음 날 모세는 여느 때처럼 백성을 재판하려고 자리에 앉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요, 민수기에 의하면 전투를 할 수 있는 장정들만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넘었는데 장정들만. 거기에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 정도 규모의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많은 분쟁과 또 이슈,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사건, 사고도 많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한 재판을 하고 또 분별해주고 또 조언을 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모세 한 사람이 다 감당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또 모세도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사람들 일을 봐줘야 되니까요. 모세도 참 대단한 그런 정력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감당을 할 생각을 하다니 어쩔 수 없어서겠지만 책임감이 되게 강해서일 수도 있지만 하루 종일 아마도 밥 먹을 시간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을 것 같아서 대충 누가 싸준 만나 주먹밥 이런 거, 만나 주먹밥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계속 일했을 것 같아요.
이드로는 사위가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는 모습을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일이 이제 조금 소강 상태로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18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야, 어떻게 이렇게 일해? 자네 어떻게 이렇게 일하고 있었어? 여태까지? 모세가 대답합니다. 15절과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사위의 건강이 염려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라고 이드로가 말합니다. 17절에서 18절 계속 읽어볼까요? 17, 18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는 모세가 감당하고 있는 이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과중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지금 80이 넘은 사람이에요. 80이 넘은 사람. 물론 120세까지 삽니다만 80이 넘었다는 거는 청년은 아니란 얘기예요. 청춘이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소식, 안타까운 소식 많이 듣잖아요. 기업에서 무리한 노동을 그렇게 부과해서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분들 얘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요즘은 특히 택배나 물류 관련 그런 업종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 중에 젊은 분들도 꽤 많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과로로 죽습니다. 또 과로를 하게 되면 과로 자체로 데미지가 축적돼서 몸이 망가져서 그렇게 죽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피곤하면 업무가 너무 피곤해서 몸이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면 위험한 현장에서 깜빡 졸다가 막 프레스에 끼거나 톱니바퀴에 끼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사고사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편리한 것도 좋고 이윤을 많이 내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사람의 목숨을 갈아 넣어서 만드는 것이라면, 그런 구조로만 가능한 것이라면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쳐야 하는 거죠. 이들어도 이건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이드로는 사위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이 일을 나누어서 감당할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18장 19에서 23절,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에서 23절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이도로의 제안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을 뽑아서 백성을 돌보도록 하는 거예요. 백성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심 없이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천부장으로 세워서 1000명을 돌보게 하고, 또 그 밑에 백부장을 세워서 이제 100명을 또 돌보게 하고, 그 아래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 작은 그룹을 돌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 민원할 것이 있으면, 재판할 일이 있으면 10부장에게 먼저 가서 상담을 하고, 작은 문제는 거기서 해결을 하고, 거기서 해결을 못하는 큰 문제인 경우만 이제 모세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세의 업무가 확실히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작은 서류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줄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와 같이 일을 처리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하고 모세도 합리적으로 맡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온 백성들도 분쟁 하나 해결할 작은 이야기 하나 하려고, 서류 하나 떼려고 하루 종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다 만족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서류 같은 것, 가족 관계 증명서 막 이런 거 떼려면 되게 어려웠잖아요. 막 거기 본적도 찾아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집에서 클릭 몇 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죠.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을 수락해서 그대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백성들은 사소한 일은 자기 그룹에서 처리하고 큰 일만 이제 모세에게 가져왔죠. 모세도 숨통이 트였고요. 공동체도 원활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드로는 이제 흐뭇해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요, 재밌어요. 곱씹어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저는 그 중에서 2가지 주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받은 지식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는 그것을 악용하고 오욕하는 것에 굉장히 능숙한 존재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들은 지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왔어요. 창세기 4장에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의 후예들이 쫙 나오는데, 그들은 음악, 예술, 또 금속을 다루는 기술자, 목축업자 등등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또 기술자들, 과학자들의 또 기업가들의 조상이 가인의 후예들인 거예요. 이런 기술들은요, 이런 지식들은 인류 문명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한 것들이에요. 근데요, 가인의 후예들이 세운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이룩한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서로 죽고 죽이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건 내가 도저히 봐줄 수가 없군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물에 잠겨서 멸망하고 말았죠. 근데 홍수 이후로도, 노아의 후손 홍수 이후로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뛰어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벌이려고 했어요. 굉장한 성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야기죠. 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 인류의 발전과 또 연합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세대가 막 이렇게 축적되면 이게 세대가 이어지면서 그런 지식의 축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됐던 것 같아요. 불행한 것은요,
발전이 결국 죄의 성장과 비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인류를 보시면서, 아이고, 얘네들 그냥 이대로 뒀으면 아주 급속하게 또 망가져 버리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각자 이제 인류가 따로 놀게 하십니다. 힘이 모이질 않죠. 생각이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인류의 연합과 발전 속도를 늦추신 거예요. 죄의 발전 속도를 늦추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지식은 순전히 악할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죠. 인류는 지식을 멀리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식을 통해서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집을 짓는 지식이 없었으면요, 아직도 우리는 토굴이나 동굴에서 그렇게 추위에 떨면서 살아야 했을지도 몰라요. 농사를 짓는 지식은 어때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책을 읽어주면서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채소나 지금 먹고 있는 과일들의 모양이 원래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먹기 좋고 맛있고 또 속살도 많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품종 개량을 통해서 굉장히 튼실하고 맛있는 식물들을 재배하게 된 것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지식으로 인한 거죠. 목축업이나 해산물 양식도 마찬가지죠. 해산물을 이렇게 기르잖아요. 목축업도 하지만 해산물도 기르고.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어서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탁기의 발명이 가사노동의 분량을 얼마나 줄여주었는지 몰라요. 그것은 혁명과 같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또 하나의 혁명은 제가 늘 얘기하는데, 건조기를 사니까 이게 또 혁명이더라고. 건조기도 우리 삶의 질을 확 달라지게 만들어요. 또 자동차, 비행기, 인터넷, 이런 것들은 우리를 세계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죠? 의학의 발전은 또 어떻고요? 많은 흉악한 그런 무서운 질병들을 극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아프리카 이런 데는 기생충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기생충 이런 게. 우리나라도 기생충 많았었죠? 예전에는. 그랬나요? 그래서 이렇게 회충 같은 것도 많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기생충으로 고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물론 회 잘못 먹고 그러면 아주 그건 치료제가 없대요. 디스토마 같은 그런 피를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무서운 그런 거 외에는 이제 괜찮죠. 또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는 힘겹게 싸우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우리가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언젠가 이 연구를 통해서 의학자들이 또 인류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죄악의 도구로 남용되고 오용되는 그런 경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과학 지식, 기술 이런 것의 파격적인 도약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세요? 어느 기간에? 전쟁이요. 전쟁 기간에 일어났다고 해요. 효과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기술, 무기, 전술을 개발하기 위한 추구가 이 지식을, 기술을 발전시킨 거예요. 인터넷도요, 사실은
군대용이었어요. 인터넷도요. 이 군대가 개발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심리학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이제 심리학 뭐 여기저기 활용되는데 그 심리학의 발전도 이제 옛날엔 중공이죠. 중공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미군 포로나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세뇌를 시키고 막 사람들을 다시 고문해서 재조립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그런 기술, 또 거기에 대응하는 기술, 그걸 알고 더 발전시켜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조작할까, 이런 것을 통해서 심리학이 굉장히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요즘은 이제 심리학은 기업인들이,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아주 우리의 마음을 막 꿰뚫어 보는 것처럼 사용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의 이 탐욕이라는 게 막 부리듯 하잖아요. 그것은 이익을 극한까지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식을 사용하도록 막 밀어붙입니다. 극한까지. 또 새로운 기술은요,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 삶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더 복잡해져요. 기술이 하나하나 개발되면. 또 요즘은 시대정신이 어때요? 개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개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의 감정과 권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개인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섭하지 말라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많아지고 또 개인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갈 확률도 굉장히 더 늘어나는 거죠. 근데 교회의 윤리가요. 교회의 윤리가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숨이 턱턱 차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저 문제는 어떻게 말아야 돼? 저기서는 교회를 고치려고 막 하는데 교회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요, 지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세상 지식은 악한 것이니까 가급적 그냥 그거는 버리고 되도록 쓰지 말고 옛 방식으로 살아가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마차를 끌고 다니는 아미시 같은 그런 분들이, 아미시 공동체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사례죠. 이건 근본주의적 삶이에요. 근데 이것도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시대가 정말 악해져서 정말 모든 것이 어둠뿐인 그런 시대가 온다면 교회 전체가 세상에 대해서 딱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런 포지션을 취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지식도 세례를 통과하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미디안에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의 문제를 돌보아주는 그런 시스템이요. 이건 하나의 지식이에요. 이드로는 이 지식을 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을 잘 섬기면서 살도록 백성들을 이끌어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게 된 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후, 그 지식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됩니다. 미디안 신을 위해서 쓰이던 이 지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지식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를 받은 지식이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0년대 초중반에 교회에서는 악기나 음악적인 부분 때문에 꽤 논쟁이 많았어요. 논란이 많았어요. 예배 드릴 때 징 하는 일렉기타 혹은 뚜구뚜구뚜구 하는 드럼을 쳐도 되는가? 찬송가 공회에서 나온 찬송가 외에 노래를 예배 중에 불러도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이에요. 이런 거 접해보신 적 있으시죠? 생각나시죠? 여러분은 그때 어떤 입장이셨어요? 락 음악이나 힙합 같은 장르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적합한 도구가 아니라고 격렬하게 막 외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어때요? 드럼 없는 교회 없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들 보면 다 드럼이 있고요. 그리고 일렉트릭 기타뿐 아니라 이제 일렉트로닉이라는 장르 아세요? 클럽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노래인데 전자음악 같은 거죠. 그런 음악으로도 클럽 DJ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해서 BPM 높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걸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해요. 문제 안 되는 거죠? 예전에 과거 시대에도 그랬대요. 피아노가 나왔을 때 이 피아노를 써도 되는가? 예배 때 그 악기를 써도 되는가? 이게 굉장한 논란거리였다고 해요. 또 막 거룩한 악기라고 하는 그 파이프 오르간, 그것도 사실은 출처를 보면은 안 좋은 쪽에 많이 쓰였던 그런 악기라고 하더라고요. 막 그 고문할 때 쓰이고 막 그랬던 그 악기로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배경음악으로 그런 안 좋은 쪽에 많이 쌓였던 그런 악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은 거룩한 악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요, 무악기를 고수하는 어떤 교단들 외에는 피아노에 대해서 문제 삼는 교단 있어요? 없습니다. 음악들이 세례를 통과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본연의 도구가 된 거죠.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 세상의 여러 지식과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식의 어떤 부분은 세례의 물을 지나는 동안 물에 잠겨 버릴 거예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심판받게 될 거죠. 소멸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지식들은 그 물과 또 성령의 불세례를 십자가를 통과하고 올바른 위치에서 주님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배우고 훈련받았던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으로서 히브리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 세례를 통과하니까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죠. 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일을 한 경력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사업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했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돌보고 또 교회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 동안 익히게 하셨던 어떤 그런 지식, 체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은 주님을 위해서 준비시키신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무엇이 있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걸 훈련시키셨지? 어떤 걸 배우게 하셨지? 어떤 걸 경험하게 하셨지? 무엇이 있나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지식도 기술도 세례를
받게 하십시오. 그럴 때 그 지식들이 본래 위치를 찾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그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은 건 뿌리 없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세상에선 유용하겠죠. 그러나 그 지식이 세례를 통과하면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본래의 위치를 찾는다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지식들이 주님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제자 삼는 일입니다. 이 이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나올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제자화에 대한 거예요. 모세는 백성을 돌보는 사역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로 하여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백성을 돌보는 일을 나누게 하죠. 이 부장들은 각기 자신의 분량에 맞게 모세가 하던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 삼는 일에 대한 말씀을 떠올렸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승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믿는 이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뿐 아니라 제자 삼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제자 삼는 일이란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모든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는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에서 2절. 디모데후서 2장 1에서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단지 디모데뿐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이 이 제자 삼는 일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도록 부름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믿는 이들은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거듭난 모든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주님께서 고안하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확장되는 전략이에요. 그것이 확장되는 방법이에요. 거듭난 믿는 이들은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또 강건해져야 돼요. 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죠. 또한 우리는 믿음의 분량만큼 다른 이들을 돌보고 이끌어주는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막 거듭난 사람도 자신이 받은 은혜로 남을 섬길 수 있어요. 그가 받은 은혜 뭐예요? 거듭난 거잖아요. 복음 듣고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도 전도할 수 있어요. 바로 거듭난 사람도요. 좀 더 성장한 사람은 받은 은혜가 좀 더 많겠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때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 충만한 은혜의 분량으로 더 많이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계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풍성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여러분은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의 카리스마와 탁월함으로 돌아가도록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채소, 어떤 과일은요, 맛은 좋은데 먹기도 편하고 맛은 좋은데 재생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재생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따로 모종을 또 사오고 또 따로 그 씨앗을 종자를 따로 사와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전해주신 교회의 DNA는 재생산이 되는 DNA입니다. 전수되는 신앙이고 흘러가는 생명인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걸 위해서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수혜자가 될 뿐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독특한 부르심을 주님 앞에서 알게 되고 준비되고 무장돼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르비딤에서라는 제목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4번 했는데요. 이드로의 충고를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2가지 이슈를 조금 욕심을 냈어요. 2가지 이슈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의 세례에 대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지식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지식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올바른 위치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2번째는 제자화에 대한 거예요. 제자 삼는 일, 믿는 일은 은혜의 수혜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전달자, 생명의 통로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사명이 되고 또 그 은혜들은 또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겨자씨 하나의 교회가 이 제자화의 DNA를 탑재하고 살아 움직이는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생명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